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저렸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은 일반적인 보통의 여성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이 안일한 여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인습에 젖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을 대변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안일한 여인의 특징 중 하나가 염려 없고 걱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 않고 태평하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서 타인과 세상의 정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남유다의 귀족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현대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문구가 바로 이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의 유익에만 만족하고 교만하여서 장차 올 여러 가지 재난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교류에 포커스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거나 이런 삶이 궁극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이런 치열한 현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천국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절대 모든 순간 속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생의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이 생에서 살아나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 파는 순간, 아, 이제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수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맨몸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소출을 즐겨야 할 때 가시와 찔레로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되고 우리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어서 덜 짐승들의 처소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사실 인간의 힘과 한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그 밑바닥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순간 우리를 내팽겨쳐 두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위에서부터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개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모든 민족 전체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은 이 오늘 말씀과 구약의 요엘 2장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특수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요,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현재 모든 일들 속에서 잘못된 세상 시류와 세력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평안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았던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령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16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거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행위와 태도와 모습이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아름다운 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험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세상의 관점과 악한 영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인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느끼기에는 제한된 축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축복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뵐 그날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 무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듯이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이에게 베풀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장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고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니라고 염려 없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에 의지할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상주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현재 치열한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태국마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살이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태국마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지금의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가정과 우리 태국마을 그 어르신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씩 둘씩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기둥으로서 이분들을 존경하고 또한 이들이 우리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